오늘 붙잡고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오늘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돕는 배필의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그런데 1장은 좀 책으로 봤을 때 목차 같은 거예요. 목차. 그래서 전체 개요를 먼저 한번 1장에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가 1장에서 창조받았다고 목차로 나오면 2장에서는 그걸 세부 설명을 해요. 세부 설명. 그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이제 잠재우셨다가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이렇게 좀 세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2장의 구조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읽었던 2장 말씀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으셨어요. 근데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거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지었을 때 심히 좋으셨다는 거고, 근데 아까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고백해 봅니다. 좋지 못하니. 자, 이게 대비되는 구절이에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같이 연합된 만남일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홀로 있을 때는 좋지 못하니.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좋지 못했는데 한 명을 더 창조하셔서 그게 이제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 여자를 창조했을 때 저기 보니까 여자를 지었다라고 되지 않고 저게 이제 설명하는 글이 저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저게 돕는 배필. 근데 저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걸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가 너무 구약에 많아요. 성막도 예표고 요셉이라는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창조하신 게 또 놀라운 주의 예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돕는 배필이라는 저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에제르. 돕는 배필은 에제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에제르. 근데 그 에제르는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말할 때 에제르라고 해요. 신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할 때 에제르. 그래서 이 여자를 남자분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돼. 왜냐하면 여자는 뭐다? 따라합시다. 신적인 하나님의 도움이구나. 물론 예표이기도 하지만 여자분들이 막 지금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그쵸.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자분들 좀 얼굴 밝아지셨어요. 남자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이제 여자를 말할 때 신적인 하나님의 도움이다. 근데 이제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유명한 그 시편의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나의 도움이 된다는 이제 인생 고백인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할 때 쓰였던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도움의 단어가 바로 에제르,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을 말하는 게 저기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13장 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대적하는 자를 인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너의 도움이니라 라고 했을 때 너의 도움이다 할 때 그 도움도 에제르.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4절에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함이라. 바로의 그 애굽의 대단한 압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그 대단한 출애굽기의 그 모든 역사의 도움을 말할 때도 에제르의 파워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살지 말고 신적인 도움과 함께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게 단순히 남자는 여자와 살아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는 예표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금년의 삶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 너 좋지 못해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신적인 도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 심히 좋았더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도움을 에제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에제르라는 구약의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 신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게 이제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우리 신학교에서 아주 귀가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부목사님과 제가 그래서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이제 신약으로, 구약의 에제르는 신약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로 이제 그 단어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 좋지 못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우리를 혼자 살지 않도록, 사람을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 보낸 존재가 바로 보혜사. 우리는 평생 보혜사와 함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보혜사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신적인 도움으로, 구원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여기에 이제 한글말로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바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법정 앞에 섰을 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무적행에 들어가고 엄벌에 처한다고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를 위해 법정에 서서 이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가려주고 법적으로 우리를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도와주실 유능한 이제 천지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탕감을 했고, 탕감이 됐고, 이 사람은 깨끗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 원리에 의하여 이 사람은 무죄를 제가 항변합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여기에 쓰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돕고 계시는, 신적인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혜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두 번째 보혜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퀴즈!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와, 역시 수준이 높은 서울신강교회. 아주 아멘. 그렇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금년이 되고 싶으시면은, 그리고 승리하고 싶으시면은 우리는 독처하는 자세로 살지 말으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완으로 사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하나님 봤을 때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신적인 도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사셔야 되고 성령과 늘 함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늘 고백하기 위해 저는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늘 고백하는 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보혈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전 늘 많이 하는데, 저는 저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부목사님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지? 막 제가 그랬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다 보면은 늘 사람이 두 가지를 말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는 늪에 빠져서, 죄에 늪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길이 없는 인생이, 원래 그 늪에 빠지면은요 발버둥을 칠수록 빠져 나올 수 있습니까? 더 빠져듭니까? 빠져들죠. 죄라는 것이 늪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벗어나오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이라는 어떤 존재가 쑥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단어는 바로 그래서 건져올리다는 뜻이에요. 건져올리다. 이해되시나요? 죄의 문제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건져올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건져올림은 죄가 없으신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죄 있게 죽어주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존재는 의로우신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 중에는 구원자가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도 구원자가 아니고, 그 많은 자칭 교주들은 구원자가 아니죠.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그래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은혜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말, 하지만 주님의 심적인 도움 안에 충만히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따라합시다. 은혜, 오직 은혜, 구원의 은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말하시려면, 들으시려면 금년 한 해에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못 박혀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피 끓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말하시는 금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제 여러분도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 실화로 만든 영화예요. 에콰도르의 밀림에 사는 와우라니라는 원시 부족이 있어요. 이들은 주로 날카롭게 창을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사냥하는 그런 부족인데, 이 민족들은 그 날카로운 창을 통해서 하도 잦은 전쟁이 있고 또 보복하는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안에 이제 심겨져 있는 신념이 있는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먼저 기회를 봐서 죽여야 된다는 어떤 신념이 강한 그런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그런 부족이에요. 근데 이 부족을 전도하겠다고 선교사 5명이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원시 부족과 함께 막 선의를 베풀고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뭐 신기한 문물을 보여주고 하면서 막 친해지고 막 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할 때, 또 이들 안에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작은 어떤 오해 불씨 하나 때문에 그 중에서 민카얀이라고 하는 그 젊은 부족의 청년이 거기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창으로, 이 쓴뿌리가 그래서 무서워요. 자기의 쓴뿌리의 기억이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찔러 죽여요. 주여, 이 쓴뿌리를 우리 안에 치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민카야니가 자기 불안감 안에서 작은 거 하나를 오해해서 먼저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족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부인이 급히 이제 고국으로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그때 스티브 세인트라는 아들도 이제 급히 후송되었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서 한 수십 년 이렇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결정을 하죠. 뭐냐면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을 엄마하고 아들이 다시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 죽인 그 민카야니를 만나요. 그때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너는 창 하나로 죽였으면 난 한 100개 갖다 찔러 죽였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참 그런 거예요. 쓴뿌리로 먼저 죽임을 했는데
이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이 아들도 쓴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쓴뿌리를 대를 끊어야 돼요. 이 아들이 또 쓴뿌리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그 살인자, 당신이 내 아버지를 안 죽였으면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됐고, 당신이 내 아버지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됐고, 얼마나 울분과 원망이 많았을 텐데 주님의 복음이 그 쓴뿌리를 녹이고 그거보다 크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서 복수를 복수로 다시 갚아주지 않고 끊어버리고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이 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서 이 살인자였던 민카얀이,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완전히 영접함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족이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배출돼. 그래서 주의 놀라운 구원을, 은혜를 전파하는 부족으로, 살인하는 부족에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부족으로 바뀌었다는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진 게 참 끝이니까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제가 위증을 안 하니까 창끝 영화 하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을 살아갈 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저는 살인자 민카얀이 같습니다. 이것을 평생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 같고, 예수 죽이기 전에도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불타는 불못에 넣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은 항상 그 은택을 잊지 말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항상 자기의 의를 말할 수가 없고 오직 은혜만을 말하게 돼 있고 은혜만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와 함께 사는 삶은,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를, 주의 은택을 잊지 말고 범사의 그 은택을 말하고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금년 한 해가 파라클레토스, 첫 번째 보혜사와 같이 살아서 심히 좋았더라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보혜사 안에서 은혜 고백을 풍성하게 하면서 금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그 성령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권능과 우리 안에 충만을 주시는 두 번째 보혜사이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혼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어디 도착합니까? 구렁텅이요. 삶 속에서도 우리 내가 주인에서 결정했다가 지금 쓰라리 경험하신 분만 한번 숨 쉬어보세요. 다 해봤죠. 우리 다 해봤어. 각자 의견, 성경에 아예 적어놨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패망 가운데,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우리는 창조가 양이기 때문에, 양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급하게 가면은 인생 구렁텅이로 가요. 그리고 영원한 구렁텅이는 무저갱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레마로, 환경으로 우리를 깨닫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들으면서 느끼면서 가야 돼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양육자로서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실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범사의 성령님은 뜻이 있는데 범사의 성령님의 뜻을 묻지 않고 빨리 나가서 행동을 하니까
성령님이 맨날 우리 잡으러 다니느라고. 아유, 제가 또 빨리 튀어나가네. 맨날 우리 뒷덜미를 잡으려고 성령님이. 그런데 급하게 튀어나가지 마시고 잠깐 머물러서 아우 주님, 저는 모르겠으니 인도해달라고 하면 주께서 기쁘신 뜻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 말씀의 금년의 슬로건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로 다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기뻐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완성되는데, 이게 연합이란 뜻인데, 저 연합은 우린 두 명의 보혜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는 두 명의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면은 이게 마치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하러 갔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하는 자세 같은 거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물차거든요. 헬스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고 운동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하게 말하고 성령만 막 드립다 말하는 교회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가고 되게 견고하지 못하고 붕 떠 있어요. 이 말은 공부하지 않고 운동만 드립다는 거랑 똑같아요.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운동만 하면은 망가져요. 근데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지식만 풍성하지 실제 운동 안 하는 것과 똑같아서 능력이 없어요. 예수만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 않는 올드한 장로교회 같은 데는 되게 교회가 무기력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보혜사의 균형을 맞춰가야 돼.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설명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의 역할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키워가실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낳아준 부모의 희생이 있고 길러준 부모의 희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따라해봅니다. 예수를 통해 태어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를 통해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태어났어요. 새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면, 성령님은 그 이후에 우리를 신부의 모습으로 실제 인도하시고 실제 먹이시고 실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실제 능력과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은 태어나게 하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부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내가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지만 인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순간순간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 구절이 둘 다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교회로 건축될 때 고백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지어져 갈 수 있어요. 저 말은 이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으시면 기억하세요. 사람이 혼자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하니 보혜사, 구약에서는 에제르, 신적인 도움, 그것과 함께를 같이 살아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창세기의 예표로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해야 돼요. 범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 홀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항상 사랑이 충만한 부부처럼 성령과 연합되어 예수와 연합되어 살게 해주세요. 모든 범사에. 그래서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그분과 함께 신적인 도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